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 실린 글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런 일 저런 일 다 쓰고 보니 물질이 없다고 하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쓰다 남은 물질을 받는 거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집안일과 회사 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귀찮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강한 이야기 같은데, 왠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직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사실 분주하게 정신없이 혹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봉사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드리는 것조차 사실 여유 있는 것, 남는 것, 우리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근원적 우선까지 드러내라 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독교 변증론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우상의 범주를 죄의 범주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이 전체적인 형식을 통해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거나 또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문화의 우상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팀 켈러 목사가 이 죄의 문제를 이 우상 숭배라는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이 죄를 언급할 때 개인의 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어떤 회개나 행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그러한 주류적인 시대 속에서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죄 혹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이런 죄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죄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대부분 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우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팀 켈러 목사는 말하기를 문화 속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다 각자 자기가 만든 신, 즉 가짜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 그러면 어떤 이상한 모양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런 어떤 목신이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원시인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현대인들도 동일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마다 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또한 거기에 내 어떤 성공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집어넣어 성공을 바라며 혹은 성취를 갖고 미모와 권력과 또한
돈, 물질과 성취의 신이 내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다 신적인 위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인문학 교수인 마크릴라라는 교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여기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그건 바로 내 불충분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율적인 삶,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여기는 이 어리석음이 내가 무언가를 의존하지 않고 또한 의지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하여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믿음, 이런 종교 생활들을, 신앙 생활들을 조금 귀찮게 여기거나 혹은 자기를 억압하거나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저변에 있는 이런 우리를 억누르며 혹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드러낼 줄 알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갖고 있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사실 속하여 살아가다 보면 내 신앙과 내 믿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을 따르자니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까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긴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 사건도 어쩌면 내 기적과 이적과 혹은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의 사건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는 행동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반드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아히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느 날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만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더니 다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버리더니 그 중에서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건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리시키는데 10지파를 떼어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그리고 백성과 왕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말을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목에 줄을 메고 멍에를 메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에 줄과 멍에를 메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바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벨론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메시지는 그의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원래 이 무화과나무에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무화과나무의 추수는 보통 6월이나 7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열매가 2번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3, 4월에도 이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3월이 되면 이 무화과나무는 대부분 다 잎이 커집니다. 잎이 커지면 반드시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내린 것일까? 그냥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감정적인 어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형식뿐인 믿음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 이후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자 이 사람들을 다 내어 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을까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기도하는 곳이지 이렇게 사람의 편이나 편리대로 혹은 사람의 방법대로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서 자기들의 죄만 고백하고 자기들의 죄만 용서받으면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빼고 번제를 드려서 불로 살아서 제물을 드리면 자기는 죄값을 용서받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과 착각 가운데 빠져 그들은 내용 없는 형식뿐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순종이 없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하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 큰 입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을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열매는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하는 장소를 떠나서부터 그 삶의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거룩하게 혹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열매는 여기가 아닌 바로 교회를 밖을 떠나간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싸한 잎사귀는 보이는데 만약에 내 안에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한 유대인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대부업자가 자꾸 돈을 갚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진 사람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대부업자가 그 딸을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업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주머니 안에 흰 돌과 검은 돌을 넣어놨는데 만약에 내가 잡아서 흰 돌을 꺼내면 내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지만 검은 돌을 꺼내면 빚은 탕감해 주신 대신 딸을 내게 줘야 한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빚진 사람이 이 대부업자가 어떤 이유로 혹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대부업자는 음흉하기로 소문이 나서 사람을 잘 속이는데 분명 저 주머니 안에는 흰 돌과 검은 돌 두 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검은 돌 두 개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딸을 상인에게 주는 것을 거부하고 감옥에 간다. 두 번째, 내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딸을 건네준다. 우리가 생각이 단순하게 직선적인 수직적인 어떤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다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이 딸은 비상한 생각을 하고 발상의 틀을 바꾼 것이죠. 보통 우리는 내 주머니 안에
어떤 돌이 있을까? 내가 어떤 돌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이 딸은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속에서 돌을 하나 꺼냈는데 일부러 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해서 돌을 떨어뜨렸나 봐요. 그런데 돌이 떨어지면서 그 돌바닥에 떨어지니까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색깔의 돌을 떨어뜨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뽑은 돌에 반대되는 것이 그 안에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돌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머니에는 어떤 돌이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검은 돌이죠. 그러면 이 이론에 의하면 이 딸은 흰 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대부분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 내 눈에 닥치는 것만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출석을 잘하면, 또한 봉사를 하면 좋은 신앙인이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만 잘 드리거나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니 그 진짜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앞만 보며 살다 보니 우린 자꾸 우리의 입만 커지고 무성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무성한 입만 있을 뿐 열매는 없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또한 내 삶에는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두 번째 교훈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있는 20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음 날 베드로가 오다가 뿌리채 마른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제자들이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믿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적어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은 종종 서로 싸웠는데 싸운 이유가 뭐였죠?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이냐?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종종 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의
어떤 메시지를 보기보다는 여전히 그걸 보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믿음의 모양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열매가 없이 외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과 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성경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아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이야기하자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베드로의 이 생각과 혹은 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단한 자기의 말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그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오자 자기 말을 바꿉니다. 행동이 달라진 것이죠. 대부분 다 우리는 자기의 말, 자기의 약속에 변함이 없거나 아니면 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믿음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혹은 또 낙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은 당신의 때에 혹은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을 또한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절대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생각대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구하긴 하지만 믿지 못하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구하여도 헛된 것을 구하느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시에 지금 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겉으로는 그럴싸한 큰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내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내 삶에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느 깊은 동굴 안에 자그마한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그마한 호수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 소경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굳이 그 눈을 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월이 지나가면서 눈뜬 장님처럼 눈의 역할이 퇴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꾸 그것을 개발하고 또한 발전시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또 살아가겠지만, 반대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서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과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말 이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신앙과 믿음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점점 약해지고 퇴화되고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예배도 드리며, 그리고 내가 믿음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만 무성할 뿐 그 안에는 열매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결국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혹은 내 신앙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